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업장 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이 업장 이게 참 숙제죠. 우리가 나의 업장, 즉 나의 성격, 나의 습관이 업장이고 성격이 업장이고 업장이 또한 성격이잖아요. 그것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을 이롭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행복에 살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업장과 습관은 나를 행복해 하는 데는 지극히 집착을 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데는 그렇게 집착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유지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 법당 내에 앉아 계신 우리 선남선녀 모두가 자기 업장대로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깔 있게 가지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온화하게 가져 나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도록 가져 나왔고, 어떤 사람은 남을 좀 배려하는 것도 좀 있고, 이 가지각색,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습으로 판을 찍듯이 가지고 나왔는데 습관대로 성격대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행복해지려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성격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그 성격을 복되게 하고 그 성격을 소양케 하는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기 자신의 업장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마음의 자리와 적적 고요하고 그 자리는 항상 상주방가를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당장의 깨달음은 나의 성격, 나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쁜 성격, 나쁜 습관을 닦는 것이 자연히 수행이 되겠죠. 또 나쁜 습관을 소멸하는 것은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산성은 이제 금강경 수행으로 나의 업장을 다듬고 나의 복록을 만들어가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부처님의 말씀 중에 가운데서 금강경 이것을 내 마인드로 내 살림살이로 인연 곳곳마다 그 삶을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내 살림살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행법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한다면은 아마 이익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삼방하 호방내에 아니 제신지는 나무 못다나 몸도로도로짐에 삼방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 사방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짐이 사방하 여기까지입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와하 구업이죠. 구업. 입의 습관을
입의 습관을 소멸하는, 입의 나쁜 습관을 소멸하는 진언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입이 아름답게 쓰는 사람도 있고 참 더럽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입을 더럽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 분위기가 참 안 좋죠. 이렇게 5명, 6명 모여서 학위회의 하다가 누군가 말 한마디 더럽게 쓰면 그 분위기는 참 더럽게 되죠. 그거 많이 느끼시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불현듯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4번 모임을 할 때 그 누구는 빼자. 그래서 입을 잘못 써서 요즘 애들 말을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왕따를 당하면은 자기 왜 왕따를 당할지 모르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업장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지한 중생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입을 더럽게 쓰는 습관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제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읽고 주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소모공덕이에요. 공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정구업진이라는 이 말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한데, 이것을 굳이 번역한다면은 밝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이게 수리수리 밝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마하 높고 큰 빛이여, 이런 뜻입니다. 밝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높고 큰 빛이여 거듭거듭 나의 입과 함께 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입을 함께 해야 입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진다는 것은 청정해진다는 것이고, 청정해짐으로 인해서 복된 말이 나오고, 복된 말을 지음으로 해서 좋은 복연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급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박할 때 광명이여 광명이여 크나큰 광명이여 이 광명 나에게 함께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방광이 되겠죠. 입에 방광이 되겠죠. 이 방광의 뜻은 나와 너를 모두 복되게 하는 기운이란 뜻입니다. 나와 너를 모두 복되게 하는 기운이 입으로 나온다. 이 광명이 미간 백교상에 나온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입으로 광명이 나온다? 광명이 나오죠. 주력을 일심으로 모든 분별망상이 끌어낸 상태에서 연물저령을 지극한 마음으로 하니까 입에도 빛이 나오고 온몸에도 빛이 나오죠. 그러면 입은 청정해지고 몸은 청정해지고 마음 또한 청정해져서 청정한 그 자리에 우주 함께하는 자리, 이것이 대광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됨을 사는 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입이지 않겠어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입이다, 이 말이죠. 입 이거 하나 복된 말 사용한다면은 금성에 사는데 아무런 하자 없다. 다시 원인시로 돌아가면은 나에게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나쁜 습관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는데 안 고쳐져. 어떻게 해야 돼? 요즘 현대말로 하면 센서를 만들어야 돼. 센서.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위치. 나쁜 습관이 탁 생각하면 그것이 딱 멈추는 스위치. 이 스위치가 없어. 요즘 사람들은 이 스위치 없는 삶을 살아요. 말이 나온 대로 해버리고 행동이 하는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말을 통제할 수 있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가정교육도 애들도 그 센서를 A시당 좀 만들지 아니하니까 애들이 센서 없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걔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센스는 살아. 그래 요즘에 보는 결과가 뭐예요? 묻지마 살인이요. 이것이 센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왜 너 날 째려봐? 째려봤다는 이유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동서국 내각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나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불자들께서는 업장이라는 것이 업습이고 습관인데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죠. 그런데 선업을 많이 습협을 쌓아야 되는 것인데 선업이 많이 쌓여진 것보다도 악업이 많이 쌓여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운이 돼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기라. 그 튀어나오는 것을 튀어나오지 못하게 묶는 것이 개다 이 말이에요. 지게. 그래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는 불자는 법으로서 5개의 그 센서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 지계 5개, 10개가 자꾸 반복해서 학습하고 연습한 걸 수행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담으로 인해서 의식에 자동으로 나쁜 습관을 제어하는 센서가 생길 때까지 자유조절 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구와 근문견득수지 온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 아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 무상심심미묘법 따라서 할까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근문 견득수지 온해열의 진실이 이 평소에 이 산생이 즐기는 개성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심심하고 미묘한 이 법이다 이거죠. 이것은 부처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상, 더 이상 견줄 수 없고 더 이상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미묘한 이 법, 이게 부처님법이죠. 그런데 이 부처님법이 무상심심 미묘한 법이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처님법이 무상심심 미묘법이라는 확고한 신뢰심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확고한 신뢰심을 우리는 신뢰심이라고 그러죠. 그 신뢰심이 확고해지면 청정심이 되는 것입니다. 청정심이 되면 학정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법에 대한 학정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세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심심 미묘한 이 부처님법을 신뢰와 청정과 학정한 마음으로 딱 여러분이 이미 신심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불태전의 수행과 정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불태전의 수행과 정진. 이 불태전의 수행과 정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발심을 해서 시작해서 중간 해안까지 불태전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데 보편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3일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열흘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3일 하다 일주일에다 열흘 했다가 또 쉬었다가 100일 기도도 한번 해봤다가 또 중간에 말았다가 했다가 이렇게 작심삼일로 시작을 해서 해양을 못하는 수행을 정말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학정심이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학정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마장이 오더라도 우리는 해낸다 이거예요. 학정심을 가지면 그거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성취한다. 내가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학정심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학정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불태진의 용맹심이 나와서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심신미매비원 이 부처님법은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법도 견줄 수 없다는 학정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학정심이 익을 때까지 법문을 듣는 겁니다. 학정심이 익어버리면 더 이상 법문이 필요 없어요. 뭘 한다?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정심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법문을 들으러 이웃지웃 끼웃꾸려 다니는 거야. 학정심이 되버리면 법문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법문이라는 게 뭐예요? 수행하라 이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신뢰심과 학정심과 이런 불태의 신심을 이 믿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보고 확실한가 아니시는가를 확실히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알았으면은 더 이상 끼울 길은 뭐 있나요?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상심신미미한 이 법 백천만금 난조요. 그래서 학정심 불태지르 마음의 법으로까지 이 좋은 법이 그 법의 신근까지 이른다는 것은 백천만금 난조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경지를 만나기는 정말로 어렵더라. 악음은 견듯이 오늘 이 법회 장소에 내가 학정의 마음을 일으키니 학정의 마음을 일으켜서 오늘 이 법사의 법문을 잘 듣고 온컨대 학정성의 마음으로 이 진리를 알아가고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사홍손의 뜻도 이 안에 들어있고 부처님의 이 법이 어떤 그 법의 견주에서 절대적이고 최상의 법문이고 이상 법문은 없다 하는 진리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온컨대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건 온컨대 이 수행이 이 법을 깨닫고 알 때까지 수행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금강경이 32장인데 2장 가운데 제16장 능정업장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은 나쁜 습관이죠. 나쁜 업이죠. 나쁜 습관, 나쁜 업. 우선 이것을 밥 먹듯이 사용하니까 그 고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강경 능정육장 제16장에서는 이 아무리 나쁜 습관을 가졌고 그 나쁜 습관에 의해서 수많은 인가를 또 지옥에 갈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다면은 그리고 수지 독성하는 가운데 수행하는 가운데 그 누구가 나에게 비방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내가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주더라도 그 말에 걸리지 않고 내가 그 순간을 지나가면은 그 사람과 나의 죽이고 살린 업장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능정업장본 제16장 능이 업장을 깨끗이 하는 소멸하는 분 제16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능정업장 분제 16 부차수 보리선 남자선 여인 선세제업응타왁도지 금세인경전거 선세제업 주기소멸 수보리 안염가고 무량하승지거버 연등불천득치 800사천만억 나유타제불 무공가자약부유인어구 말세 능수제 독성차경
어와소 공양 제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염 약선 남자 선여인 어구 말세 유수지 독성 자경 소득 공덕아야 부살자 심주 강난 호의 불신 수벌이 당지 지경이 불가사이 여 불가사이니라나 우선 말글로 새기했습니다. 능정업장분 제16 능이 나의 나쁜 업장을 소멸하는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죠. 수보리야 선남자 선연이 수지독성 자격에 대해 약 유인 경전하면 시인은 선세제후로 응타 악도이었마는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비 주기 소멸하고 당득 안욕 따라 삼막 삼불이 아니라. 이게 한 센텐스입니다.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연이 선남자 선연이라는 것은 남자라고 그랬어요. 초청은 비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부 대중을 뜻합니다. 출가자, 재가자 모든 남녀 즉 수행을 하는 사람을 선남자 선연인 마음을 나누어 마음을 쓴 사람을 선남자 선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선남자 선연이 보통 서양에서 연설할 때 레디앤 젠틀맨 이러잖아요. 예? 예, 착한 모든 사람들이시여 우리 뜻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시여 이렇게 나간다겠죠. 여기서 선남자 선연의 뜻이라는 것은 부처님 뿔뿔 수행하고 있는 제가 출가 모두 선남선여자여 이렇게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죠. 수보리가 물어서 수보리새가 답하지만은 수보리가 대표로 해서 했고 지금 있는 청법대중과 그 후에 있는 청법대중까지 포함해서 선남자 선녀로 호칭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따라서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성 착용하되 수지독성 착용하되 이 무상심심미미한 이 금강경을 수지 받아서 지닌다. 이 받아서 지닌다까지가 학정심입니다. 받아 지닌다. 믿음을 갖고 신뢰심을 갖고 학정심을 갖고 청정심을 갖고 이것을 받아 지닌 뜻이 수지 안에 받아 지닌다는 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독성 착용 이 경을 수지 받아 지니해서 독송한다 이거죠. 외우고 읽는다는 뜻이죠. 이 수지 독송하되 능 수지 독송하래. 능이라는 것은 멈칫멈칫 하라는 것이 능 수지 독송이에요. 저 후구에 능이 나옵니다. 수지 독송 착용하되 이 경을 수지해서 외우고 독송하고 정진하되 그 수행하는 가운데 즉 수행하는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약유인 경전 내 주변에 어떤 친구건 친척이건 그 누군가 있어서 괜히 나를 시비하는 거야. 그럼 나는 수행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하면 내가 분노를 내겠어 안 내겠어? 분노심 나오겠어 안 내겠어요? 그런데 분노심이 나와버리면 100년 공동님이 일조진이나 100년 동안 수행에 닦은 것이 한 번 분노에 다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붙어 살다가 하나 섭섭하다 해서 거기서 갔다가 내가 분노를 터뜨리면 소모공덕이잖아. 죽을 때까지 안 봐요. 내가 그런 사람 주위에 많이 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 번 분노 마음으로 갈라져 버리면
죽을 때까지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100년 공덕님이 일조지나 한 10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공덕이 한 번 분노에 전부 다 소멸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이 볼 거예요. 나 그 친구 안 봐. 평생을 내가 너 보는가 봐라. 안 봐. 자기야 난 자식도 안 봐. 내가 죽을 때 오지 마라 이거요. 이렇게 하나의 분노심이 컴컴한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분노심을 일으키고 괜히 나를 시비하는데 거기에 내가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지나간다면은 그것이 나한테 붙겠어 안 붙겠어? 절대로 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로 붙을 수 없으면은 그 사람과 나의 전생의 인연이 그걸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로 소멸될 때 그 사람은 그 꼴로 나한테 다시 그걸 가지고 시비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년이 수지 독성 창경에 대해 이 무상심심미미한 이 금강결 수자여 독성하는 가정에 수행하는 가정에 야규 인천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나를 업신이고 천박이고 경시하고 무시한다면은 무시하는 경우를 만났다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요 마음으로 그 분노를 대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니까 달리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견지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지켜?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의해서 지키는 거 아니냐고. 수행의 별거냐고. 탐심, 지심, 진심을 어떻게 보시적 인욕으로 바꿔놓는 거겠다. 요거의 수행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말이죠. 그때 가서 선세접이 주기소멸하고 당덕 안욕도하라 삼박삼벌이 하니라. 업장은 소멸은 물론이와 안욕도하라 삼박삼벌이 깨달음의 대강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건너뛰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쏙 들어오지. 이걸 이어서 설명은 엉켜서 이 뜻을 이해한 사람이 적어요. 제가 이제 금강경 강의만 한 50년을 해왔는데 나는 금강경에 대해 살린 사람입니다. 나는 금강경에서 응모소주 이생기시무 사상 속에서 복지가 곧 수행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네. 응모소지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죠. 아무런 분별과 착심은 그대로 그 자리죠. 그런데 그 분별심 없는 그대로의 그 자리에서 있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가 자비심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생기심입니다. 자비심을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보살의 삶이고 복지하는 삶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고등락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생기심이라는 그러한 실천이 나오려면 응모소주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응모소주 자리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응모소주 자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분별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어렵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응모소주 자는 뭐예요?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깨달음을 자는 뭐예요? 분별이 없는 자리다. 자,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보고 산천초목을 표현하고 바다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법문은 법사에 따라서 살림새가 다르지만은 이 법사는 깨달음은 무엇이냐?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응모소지요 그대로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신신명 제1조에 지도는 무난이냐 유염간택이라. 지극한 도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유협간택 오직 간택 분별하는 데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명쾌하게 신신명에 척구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분별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분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데 어떤 소용이 되나? 분별 내려오는데 무지상 보시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 울타리를 내려놓고 내 울타리를 치지 말고 내 울타리를 내려놓고 상대 울타리에 맞춰주면은 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끊어지는 것이죠. 내 울타리, 네 울타리를 놓으면은 분별이 생기지만은 내가 담장을 쳐놓으면 안과 밖에 나오죠. 그런데 담장이 없으면 안과 밖에 없잖아. 우리는 담장을 치고 살고 울타리를 치고 살고 이것이 조건이죠. 우리는 내 조건이 있고 네 조건이 있어. 내 조건과 네 조건이 충돌돼 안 돼? 충돌돼. 따라서 내 조건 내려놓으면 그냥 분별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웅모소주 자리고 너와 나와 함께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별 내려놓는 삶을 살려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내 주변 인연들에게 내 울타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내 울타리를 내려놓으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래. 여기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맞춤형을 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맞춤형 해주면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 분쟁이 없는 그 깨달은 자리에서 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처님 법을 그냥 가정에 갖다 놓고 그냥 가정에다가 그냥 깨달은 자리에서 분별 없이 맞춤형으로 산다면은 그냥 그 자리가 불국종토야. 그 자리가 불국종토야.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자, 죽어서 내생에 극락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여러분 전생에 어디서 온지 알아요?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로 죽을 것인가?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이 어제였으니까. 이해됩니까? 또 오늘이 내일이니까. 왜 그러냐? 오늘은 어제의 오늘이었잖아. 오늘이 된 것은 어제의 오늘이야. 그러면 내일의 오늘은 내일 가서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어제의 오늘이나 내일이 오늘이나 우리는 항상 오늘에 있다 없다? 항상 우리는 오늘에 있는 거야. 항상 오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는 내 삶이 지옥이 살고 되냐 극락이 살고 있냐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옥 같다 극락 같다 지옥 같다 극락 같다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부처님 공부해도 헛공부하고 무슨 소린지를 몰라. 부처님 불법은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딱 대입해 서면 그냥 깨달아져. 내가 생활하는 생활하고 동떨어져서 부처님 법을 찾으면 그건 찾을 수 없어요. 답도 나오지 않아. 절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부차수 버리선 남자선 여인 수지 독성 자경약 유인경 천시인 선세제여 봉탁도 이금세인경 종고 선세제여 주기소멸당 등하뇨 따라 삼막 삼보리니라. 이 무상심심미묘한 이 부처님 법을 내가 수지 독송해서 수행하는 그 과정에 어떤 나에게 나를 천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해코지 하고 나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 하면은 못 참잖아요. 자, 직장에서도 월급도 좋고 대우도 좋은데 나를 무시하더라 원화가 사표 내고 나갑니다. 부부 생활하는데 다른 조건이 아무리 줘도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혼해요. 친한 친구에서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견뎌 못 견뎌? 못 견뎌요. 지금 이렇게 상노름은 이 말세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그 어떠한 경우로 나를 무시해도 이걸 참아 넘긴다? 넘기면 이것이 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림없이 되죠. 그리고 업장이 소멸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소멸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읽자면은 약유인 경찰은 만약 어떤 이에서 나를 업신여긴 사람을 경우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는 선세 제업으로 능히 내가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인과관계였지만은 이 금시 지금 너가 나를 경천 업신여겨서 내가 너에게 그 분심과 진로로 대하지 않고 보시와 지게와 인여구 수행으로 대하니까 너 나의 선세 업장의 제업이 소멸돼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게 단순한 수행 이 하나에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 역순경계를 만났을 때 그 역순경계를 내가 끄달리지 않고 넘기면은 너와 나의 부처관계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보리야 안염가거 무량 아성직업하고 연등불전의 득식 8만 4천 만억 나이 다재불 실제 공양성사 무공가자이니라.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첫 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구를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 구, 그 다음 구, 그 다음 구를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수보리야 안염가거 무량 아성직업에 수보리야는 누가 불렀나요? 예, 부처님이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의 안염 내가 생각해 보건대 과거 무량 아성지금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월 속에 그때 연등 부처님 앞에 세월. 자, 우리는 연등 부처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부처님으로부터 연등 쭉 가려면 7가급을이 나오잖아요. 근데 7가급을 전의 일 전에도 수많은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서 그 부처님에게 공양하기를 정성을 다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 그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이 말세에 약보유의 너 말세 능수지 독송 자겸은 소득공덕 어와소 공양재벌 백번 불급일 천만억번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이니라 여기까지 했단 말이래요. 자 앞에서 금강경 수지 독송해서 수행하는 그 가운데 어떤 역순경계를 만났거나 어변을 만났을 때 그 어변을 수지 독송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 어변이 소멸됐더라. 근데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즉 내가 나 서가모니가 연등 부처님 전전 부처님 해상에서 내가 수행해서 그 부처님들 시봉하고 그 시에 사는 사람한테 보시 공덕으로 복지 실천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금강경 수지 독성에서 역승을 만났을 때 보시직의 인요관 수행법으로 대하는 공덕보듬도 이것은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 수보리야 아녀 가거 무량 아성직업어 연등불전의 득식 804천만억 나이타 재벌 실계 공양성사하되 한 부침도 빠짐없이 공양하고 받들었다. 그러는데 약부인 만약에 지금 말세를 만약에요. 만약 어떤 선난자 선nhân 수행자도 있어가지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 착용하면은 여기에 능이 붙었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한번 입재하면 해양할 때까지 쉬지 말고 하게 능입니다. 그 용맹정진 능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작심 3일이요, 작심 한 달이요, 또 100일 교회도 한 달 못 채워주죠. 그런데 한번 입재하면 해양까지 가야 된다. 이걸 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 있어가지고 이 말세 이 세상에서 수지독성 능이 금강경을 수지독성 능이 한다면은 그 얻은 바 공덕은 여하소 공양재불 공덕 100분이 내가 과거 804천만억 연등 부처님 전에 수많은 해상에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수행하고 복수행을 하고 또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내가 복지 실천을 해왔지만은 그 공덕보듬도 훨씬 수승하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세도 마찬가지다. 말세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했을 때 그 값어치는 100분 불급일 천만분 내지 산수비유 어떤 단위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단락.
수불이약 선남자 선인내 오말세 유수지 독송 차기하면 소뚜공도 아약 구술자 후유 인문 심죽광란 호위불신 수불이 당결하 시견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이라. 이렇게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한 데에서의 공덕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거듭 다시 설명하려고 재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있죠. 이해가 됐죠? 근데 끝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만약 또 선남자 선년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세에 이 금강의 수지 독송하되 이 공덕을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혹 어떤 사람들은 이 공덕을 듣고 정신이 혼란해져. 정말 그럴까? 의심이 혼란해서 그냥 요즘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아.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거 사기 아니야? 의심하기를 여의처럼 의심한다고. 따라서 수보리와 마땅히 할라 이 금강경은 이 금강의 대의와 뜻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뜻도 불가사의하지만은 그 공덕도 그 가보도 불가사의하다. 자, 여기서 요약해서 한마디를 정리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와 각자 수행하는 살림살이가 있으실 거예요. 하두를 드신 분도 있고 연불 주력하신 분도 있고 다란히 주력하신 분도 있고 각자 자기 살림살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림살이에 학정심과 믿음이 같다면 바꾸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 내 수행 의지처, 내 수행 방법을 아직 선택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금강경을 한번 수지 독송 해보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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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하십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다 같이 백천만금 난소우 악은 문견 득수지 오늘 유래 진실이 금생의 수행 정진으로 불가사의하는 부처님법 꼭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